주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에게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에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요셉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은 귀가하여 그의 아내로부터 요셉을 대하여 뻔뻔스러운 거짓 증거하는 말을 듣고 무지한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어진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요셉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가지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21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야훼 에트 요셉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이라는 말은 영어의 비라는 의미의 하야 미완료형인데 이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와 사람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였다가 죄 없이 우월하게 투옥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굴욕과 수치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함을 아실 것을 확실하고 그의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여러분 따르다 보면은 비진리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른 사람들을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을 던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걸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 격기를 받았든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은 그것은 다시 또 백업에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보디발은 지금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고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죄를 뒤잡아 씌워가지고 간음죄를 뒤잡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애국으로 팔려온 요셉을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신뢰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갔지만은 여러분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두려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려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뒤집어 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는 감사했어요. 왜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되고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나 여러분 얼마 못 가서는 그것이 말라 들어가고 비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에 어쨌든 성도는 붙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여러분 설 때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지만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결단, 요셉이 유혹과 죄악을 타협하지 않는 것, 요셉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갇힌 것을 예시에 보여주는 것 같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악한 강도는 살인과 강도한 자는 여러분 석방시키라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이 막 소리칠 때에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의 여러분 소리를 여러분 듣고 진리의 소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고 진리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의 이름에서 진리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떤 여러분 자아적인 생각에서 돌출해내고 출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 버린 것은 죄를 버린 것이지 육을 버린 것 아닙니다. 유혹을 버린 것이지 여러분 그 자유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들은 여러분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55절에 원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영체면 골짜기에 나를 건져내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는 악을 행다가 탄식하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와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자유함과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여러분 가정의 총리로 여러분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또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 속에는 도사리고 있는 독이 있었는데 유혹이라는 독이 있었어요. 음란이라는 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그 균이 감염되면은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우리든 또 지병인 사람은 더 빨리 퍼져나가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거리두기 1m 거리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묵은등불과 같아서 한번 전염되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균이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이 문제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사명과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여러분 자성과 회개와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비추어서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었는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었는가? 내가 믿음의 뜻을 쫓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은 여러분 비록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주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옥중 생활 두 번째 보면은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는 말이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를 더하였다는 말은 예트 에라웃 하셋. 예트 에라웃 하셋이라는 말은 예트라는 말은 기울이다, 뻗다, 확장하다,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셋이라는 말은 자비하심과 친절하심과 인자함을 더했다.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길을 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가지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하셔가지고 요셉을 여러분 죄로부터 보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입고 요셉의 옥중에 투옥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옥중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을 여러분 요셉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의 상황에 치달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지금 바이러스 세균이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길 원한다.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몸에 다 채우길 원한다. 내 몸에 여러분 고난이 들어올 때에 주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수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인자를 더했던 손영원 목사님은 소록도에 여러분 나병 환자촌에서 그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서 여러분 썩어가는 손과 발과 온몸을 빨면서 피고름을 빨으면서 여러분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문둥병 걸려 죽었더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인자를 더하니까 긍휼을 더하고 자비를 더하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저항력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죽음과 고통이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왔어요? 죽음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충성하고 불의하다 보니까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죄의 종로로 살다 보니까 두려움, 염려, 죽음, 고통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셉은요, 하나님이 인자를 더함으로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는 자유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유가,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재물을 가졌다고 자유합니까?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죄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신분것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참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옥중 생활 중 세 번째 보면은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21절. 그랬죠? 은혜를, 전후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은혜라는 말은 베트 하소, 하소 히노 은혜, 자비 햄.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 감독, 전옥, 베트 하솔라, 원형의 집, 둥근 집, 지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텐 하노 베네의 살 베트 하솔라라는 말은 그가 그의 은혜를 전옥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 말은 전옥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전옥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요셉이 그들을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총리가 됐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심으로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전옥의 눈에, 요셉의 눈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착하고 귀하고 귀하게 보았습니다. 요셉을 믿을 수 있고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옥으로 하여금 요셉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요셉이 진리를 찾고 가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고동락하시고 요셉의 손과 요셉의 발과 요셉의 눈과 요셉의 모든 것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전옥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옥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복되게 보이고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그래서 여러분, 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위에 복을 받고 위에서 복을 받고 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며 또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0배의 복을. 그는 신명기 1장 1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0배.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에게 요셉도 보면은 아마 1000배의 복을 넘게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0배의 복.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시고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떠날 수가 없었고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 계획 속에 함께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에 치우쳐서 그로 여러분 그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죄수의 형틀입니다. 죄인이 여러분 달리는 곳입니다. 왜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것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좋은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9절에서 21절 보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수고수고하는 것과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파헤치고 여러분 죽이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말라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슬쩍 넘어가서 육신의 만족도 채우고 여러분 하면 어때요?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바로 애굽의 여러분 왕자입니다. 이 바로는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하나인데 공주예요. 근데 그 공주 자식을 못 낳아서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갈대상전에서 여러분 하나 나일강에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는 말은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로가 누구에게 왕권을 줍니까? 딸에게 왕권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손자 모세에게 여러분 왕권을 주면 애굽의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신천지 교주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만희? 맞아요? 예, 이만희 이 양반이 영생불사한다고요? 그래서 기자가 글 물었어요. 정말 영생불사합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사람이 그거는 대답 안 해도 된다고 또.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신천지에서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생불사한다. 우리는 육은 죽고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품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 대구 거기 여러분 이만희 총회장 이단 총수가 여러분 형이 죽었던 곳이 어디예요? 그 무슨 요양병원이죠. 그리고 영생불사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늙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양반도 지금 나이가 90세예요? 80세예요? 89세예요? 84? 아 그래요? 저는 만으로 89세로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아마 많이 늙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거기에 취재인들 말하지만은 너무나 잘못된 교리가 너무 많다는 거 다 읽어졌습니다. 진리는 누구든지 자유케 하는 것이지 누구는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하나님이 품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 맡겨진 것은 이와 같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하여금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려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걸 내가 내게 보이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뭐합니까?
여러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부르시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요셉은요 이론적 신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았더라고 그랬어요.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았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는 여러분 은혜로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뭡니까? 요셉의 옥중 생활 보면 전옥의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의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 옥중 죄수가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 말은 하아심이란 전옥의 모든 죄수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죄수가 되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수들이 관리자가 됐습니다. 죄수들의 관리자가 됐습니다. 신뢰와 영예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친 집에도 그러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했고 감옥에서도 그러했고 궁중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감옥에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한 그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시편 23편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해란 말은 뜨는 태양의 해가 아닙니다. 핍박, 환난 이런 걸 말합니다.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막 고난을 주는 그런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의 심재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벽 예배도 다 못 드리고 있는데 정말 더 기도하게 돼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숙교회 모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마 전부 다 기도가 배가 돼요. 왜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여러분 묻히지 않고 진리의 뜻까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침을 얻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항상 어디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쉬는 기도의 심재를 범하지 않았다. 죄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 삼고 생활로 전도하자. 꼭 입술로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이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과 여러분 그 은혜스러운 삶을 살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 하여금 여러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권세를 많이 얻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걸 여러분 막 쫓아가다 올라가 보고 가져봤는데 참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영원히 잘 삽니까? 권세가 많으면 영원히 행복합니까?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얼마나 행복해 왜 죽어요? 고생가 많은데 왜 죽습니까? 진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의 양이 될 때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내 영혼이 기쁘고 만족할 때 그때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옥중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마치 리아 잘되게 했다, 번창하게 했다, 성공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아셀후 오세 야훼 마치 리아 그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번창하게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번창하게 창대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에게?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축복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셉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 요셉은 인간의 무서운 시험과 증오와 모함과 감금을 그를 진정으로 속박하거나 파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옥중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무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같이 하심을 증거할 수 없었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그 길이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가니까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요셉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이루고 시행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에 떨어진다면 그게 마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찬 사람이 많고 길이 넓고 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해서 찬자가 드물므로 그 간자가 드물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에는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녹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곳에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 생명 열매가 없는 곳에 하나님 미랄이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고 그의 삶의 중심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런 중심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주님은 우리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사명과 신앙과 믿음이